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서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수심이 11,034m나 되는 약 11km가 되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을 얹은 것보다 그 깊이가 더 깊은 곳입니다. 이 깊은 바다의 수심을 어떻게 측량했을까요? 과거에는 바다의 깊이를 잴 때에 눈금이 있는 긴 줄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것을 바다에 떨어뜨려서 깊이를 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죠. 조류에 흔들릴 수도 있고 장애물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음향 측심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에코 사운드라고 하는 이 바닥의 초음파를 쏘아서 그것이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깊이를 잰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깊은 바다 밑에 햇볕이 차단된 그 어두운 공간에 어떤 고기가 살고 있는지, 어떤 신기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심청이가 다녀온 영국이라도 있는 것인지 who knows, 물론 없겠지만 말이죠. 이와 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다 풀지 못한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인간이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엽적인 것이며 얕은 수준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의 마음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신부가 너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신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야 존재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죠. 차를 마셔도 한 모금씩 골짝골짝 다소곳이 마시고 개미 한 마리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다 신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라고 하죠. 그러나 결혼해서 몇 년만 지나보십시오. 지나가는 바퀴벌레 손으로 때려잡고 커피는 대접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는, 더 이상 신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여자의 마음은 다 모르겠어요. 너무 깊고 오묘해서. 제가 3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터득한 지혜가 하나 있다면 와이프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그게 토를 한다든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 참 측량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사람들의 좁은 마음도 다 알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주보다도 넓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속에 담겨져 있는 계획, 그분이 안고 있는 능력의 높이, 차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진 논리나 지성으로 하나님께 어프로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믿음으로 액셉트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세계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최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계획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의 가슴 속에는 오직 자식 잘 되는 것만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 속에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계획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긍휼을 입고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플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요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계획을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이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마는 로마서는 크게 3등분할 수가 있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닥트린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조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역사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죠.
지금까지 배우게 된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 사실을 소개한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말 원문을 보게 되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미스테리, 그래서 신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비밀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것,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감추어 두셨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신비의 내용,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게 소위 말하는 선교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리젝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건너가게 되고 소위 말하는 열방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세기에 시작되었던 이방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대가 언젠가는 완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 선교가 다 완성돼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는 마음이 우둔해지게 된다. 우둔하라는 이 말은 완악해진다, 강팍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버리심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템포럴한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까지만 버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partial한 것입니다. 부분적입니다. 들어는 이라고 했어요.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던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거절당하고 이와 같이 버림받았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사실 좀 다양하긴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냐, 다양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자들을 총칭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킹덤 플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이 하나님의 비전 플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킹덤 플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열매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교회가 맺게 되는 열매도 하나님께 쓰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시켜 질문해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 비전 플랜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비전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도 이 언약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부와 2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칭하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휘오메노스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엘이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 말은 룻기서에 소개됐습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룻은 집안이 몰락했어요.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빚더미가 되고 가정은 다 무너지게 되고 빚덩이에 올랐던 그 가문 출신이 룻이라는 사람인데,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 등장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망한 가문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래적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존귀함을, 그 귀중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구원자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고엘과 같은 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솔직히 몰락한 가문 출신 아닙니까? 마귀를 따라다녔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망해가던 집안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시고 나의 신분도 회복해 주시고 나의 삶의 존귀함, 디그니티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사역,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자, 리디머가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리디머로, 구속자로, 고엘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나요?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지나요? 사실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지불할 모든 대가를 페이오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take away 된 것입니다.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까? 내 언약이 성취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이 본문 자체는 이사야 27장을 인용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인용구 속에 예레미야 31장 31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모세가 받았던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라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파괴되고 깨어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시켰던 그 언약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을 주신 것이고, 바로 이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1차적으로 이 언약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 심령 속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내 마음 중심에 언약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심령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가 내 심령에 뿌림바 되고 그 결과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되는 순간 우리는 킹덤 비전의 동참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언약의 피를 체험치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삶의 의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이 영자, 제로를 아무리 많이 나열해 놓아도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건 제로일 뿐입니다. 근데 그 앞에 실수인 일자나 이자가 붙으면 뒤에 붙은 공이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죠. 오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미닝리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수를 만나는 순간,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분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치를 찾기 시작하고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에 참여하려면 1차적으로는 언약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역설적 조화를 통해서, 제가 써놓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표현을 했어요. 역설적 조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해, 그렇게 좀 바꾸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상반되는 듯한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막힌 플랜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은 유대인의 케이스가 하나 나와 있고 이방인의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도 실패했고 이방인도 실패했어요. 우리라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했고 유대인도 실패했어요. 이 둘 다 실패한 케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목적을 만들어 가시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복음에 관한 한, 그런 뜻이, as far as the gospel is concerned, 복음에 관한 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원수된 자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이 복음에 관한 한 원수된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리젝트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들은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실패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괜찮았을까요? 30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방인은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었나요? 우상 섬기고 산신령 섬기고 이상한 거 섬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다녔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분들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우리를 묘사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본래부터 실격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의 케이스, 이방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격이 되지 않는 실격자의 케이스인데 이와 같은 유대인의 실패와 이방인들의 실격자된 케이스를 통하여서 이 둘을 다 조화시키고 조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방인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둘 다 실패하고 둘 다 잘못된 케이스였는데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3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가 막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조화로운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 되는 일들, 서로 상반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8장 28절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도 원치 않은 일도 있어요. 불행도 있고 행운도 있어요.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 주셔서 기막힌 조합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최선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고 여러분까지의 삶을 이끌어가는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 중에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사실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이분은 원래 불란스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이주를 와서 사업을 하고 뱅킹을 하면서 갑부가 돼서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 당시 미국 4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사업체에 직원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그 직원들을 토요일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도착하는 배가 있는데 그 선박에 짐을 내려야 되니까 내일 아침 다 출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그 직원 중에 청년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내일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 수 없냐 그랬더니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스티븐 지라드가 오케이, 그러면 당신 일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분이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오케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으시는 분들을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행편이 참 좋진 않지만 만약 그것 때문에 저를 그만두게 한다면 할 수 없지요. 격리실에 가서 그동안 일했던 급료 계산 받고 파해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3주 동안을 직장을 구하려고 다니는데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한번 지나갔으면 좋았을 걸 괜히 주일 성수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3주간 동안 고생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잡을 잃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요, 그 지라드 씨에게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에 은행을 하시는 총재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본인이 다른 지역에 뱅크 하나를 열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티븐 지라드가 뜻밖에도 본인이 해고한 청년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 총재가 아니 당신이 해고한 사람을 나에게 추천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내가 해고한 건 맞다. 이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해고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확인한 것이 있다. 이 청년은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청년은 신앙과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익관계에 따라서 헤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지만 신앙과 신념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당신이 새로 여는 은행에 그 직을 맡긴다면 은행 일을 잘할 거야. 그래서 해고당한 사장의 추천으로 은행에 취직을 한 이 사람이 선박 짐이나 내리고 노역이나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뱅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훨씬 더 좋은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보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산만 할 뿐이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커넥션을 다 알고 계세요. 나는 한 부분만, 지엽적인 것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조합을 이루면 베스트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길들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할 때에 킹덤 시티즌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프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 사건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다니게 되면 언제나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일을 시작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권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사랑, 이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기가 막힌 손길을 알게 되는 순간,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우리고 실패한 그들을 어우려서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여준 이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지, 어떤 영어 번역은 Oh how deep are the riches and wisdom and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판단은 unsearchable,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이 선택하시는 길은 fathomless,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헤아리고 가늠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넘치는 지혜, 넘치는 축복의 판단, 넘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마음의 뜻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의 가슴을 열고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우주에 있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좀 잘나고 착하고 도덕성을 갖추고 이런 자들이라면 maybe 모르겠는데, 정말 누추하고 더럽고 죄인된 우리를, 자기에게 전혀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희생제물로 기꺼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반드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찬양이 우리 34절에서 3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닥살러지, 영광송이에요.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닥살러지가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우리 16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maybe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총정리하고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어우러서 그 모든 자들을 다 구속해서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목격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찬양송, 그게 바로 닥살러지예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누가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사, 감히 하나님께 충고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드려서 하나님이 되갚으실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릴 자가 있겠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라고 질문한 바울이 주께서라고 답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Message 바이블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Everything comes from Him.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Everything happens through Him.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Everything ends up in Him.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마무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모든 자원,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 삶의 열매, 우리의 마지막 호흡,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 결산서는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Always glory, always praise. Yes, yes, yes. The Message 바이블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항상 그분께 영광, 항상 그분께 찬양, 그리고 yes, yes, yes.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이 yes, yes, yes 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도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자주 사용했던 만담 중에 노아의 이야기라는 만담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쭝얼쭝얼댑니다. 날은 덥고 힘드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나, 그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배 만드는 거 진짜 필요한 겁니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꼭 이런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하셨어. 오케이,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너는 홍수가 났을 때 물 위로 몇 발자국이나 걸어갈 수가 있냐? 그야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죠. 그런 군만 말고 방주나 만들어, 그랬다고 하는 그런 만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홍수가 찾아오고 인생의 어두운 날이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최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획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심령을 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기 위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적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존귀하게 되고 주의 영광 앞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 중심에 언약의 핏부림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혼란하고 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